예. 그 부처님 살아 계실 때, 그 당시에도 부처님은 외도와 사도로 구별했어요. 정도, 외도, 사도 이렇게. 외도는 뭐냐? 불법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 쉽게 말해서 갖고 불교 외의 자를 그 부처님은 외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기독교인들은 뭐 사탄이라 그러나 하듯이 불교 그 당시에 부처님도 자기 교단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외도했어요. 그 뭐 육도 외도 뭐 그리고 사도는 그럼 뭐냐? 삿된 거 불법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삿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윤회를 한다. 그 최근에 보니까 뭐 어느 서적에 보니까 뭐 연구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 사람이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어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전 영원히 다시 환생을 해 갖고 그런 영혼설을 그게 사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상견이죠. 영혼이 없다 하면 단견이고 있다 하면 상견이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그 영혼이 어떻게 윤회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촛불에 또 다른 촛불에 불이 붙는다 아닙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촛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촛불에 불을 붙이간다 아닙니까? 그 불만이 전달될 뿐이지 그 초가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초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작자는 없어도 업은 남는다. 업은 있어도 작자는 없다. 업만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업식만 윤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업식만 윤회를 하면서 그 업식이 어째 뭔가 나사가 풀렸는지 전생까지 다 기억나도록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는 영원히 그 아트만 그거는 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설이잖아요.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설을 붙들고 와서 지금 승복 입은 승려가 그런 힌두교적인 윤회설을 설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윤회하면 뭐 영원히 윤회하는 줄 알지 뭐 업장이 뭐 업장이 아니고 업식이 윤회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다 아닙니까? 그냥 뭐 죽어갖고 하나의 혼이 영혼이 돼갖고 또 다음 생에 우리도 그 옛날 불교에 보면 뭐 김대식인가 뭐 불국사를 짓다가 뭐 죽어갖고 손바닥에 뭐 대식이라 이름 걸고 나와갖고 뭐 했더니 그 영혼설이 많아요. 또 저기 그 홍인대사 밑에 제자가 그 해능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가 도신 위에가 승찬입니까? 그러니까 도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스님이 와갖고 제자가 된다 하니까 그 승찬이가 아이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는데 몸을 바꿔오시오 해갖고 소나무를 한 그루 싣고 심어놓고는 그거 증표를 해갖고 몸을 바꿔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몸을 바꿔왔는지 증거를 대라 하니까 저 소나무를 내가 심었어 뭐 이런 그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아마 당장 승복 벗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도다. 정법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는 자연이 흐르는 그냥 자연법을 설하셨지 그런 어떤 사도를 설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아이고 겐저스 강에 그 모욕을 하면은 다 그 업장이 높고 극락세계로 간다고 그러는데요. 하니까 부처님 하는 말 그러면은 그 겐저스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천국에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게 다 사도다. 그래서 오늘 그 12장입니까? 그게 보면 존중 정교 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금강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강경 사국에 그 사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응무소주 이생지심이라 마음을 내도 머무름 없이 내어라. 또는 뭐 상이 아님을 알면 즉견 열애를 보리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계라 하도록. 그리고 거기 사고계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 사고계 하나만 지니고 그 상이 아닌 줄 알면 범소유상이 개시 흠왕이다. 뭐 이런 거. 상이 모두 다 흠왕한 걸 알면은 그리고 상이 아님을 알면은 부처를 보리라. 뭐 마음을 내도 머무름 없이 내어라 하는 그런 것들이 한 그 금강경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거기 그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 하기도 하고. 이 금강경에 의하면은 이 금강경을 지은 어떤 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금강경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하고 수보리가 나눈 대화를 계속 구전해서 이루다가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글로 표현이 된 것이 금강경이다. 이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금강경을 지은 작자가 이 금강경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금강경 전체를 다 수지 독성하여 전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부처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국에 하나만 수지 독성하여 전할 수만 있다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다 덮는 보석을 갖고 대중들에게 공양을 해도 모자란다. 낙동강에 모래알 수만큼 낙동강이 있고 그 낙동강의 모래알 만큼이나 금은보석으로 공양을 해도 보시를 해도 금강경에 있는 사국에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가 공덕이 적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금강경을 사국에를 읽는다면은 뭐가 생깁니까? 반야가 있어. 바람일다. 바람일다. 바른 지혜가 생긴다. 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른 정도를 찾는다. 그럼 정도를 쏴서 뭐하게? 거기서 안욕따라 삼막삼부리가 나온다. 모든 제 부처들이 전생, 현재,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밀다에 의존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부리를 얻었다. 그럼 반야밀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 경전 공부를 하는 데서 생기고 경전 가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접촉할 숫자잖아. 지닌다. 수지.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접촉하고 지닌다는 건데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 금강경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거라. 수지 독송 이해. 그 독송을 하는 거는 뭐냐? 독송과 또 사경. 독송 또 하고 사경하는 것은 훈습이지. 훈련. 내가 자동차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듯이 독송을 하거나 사경을 함으로써 이 금강경을 내 자유자재로 그 덕산 그 스님이 그랬잖아요.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한권 싣고 나는 금강경의 대가다 하고 왔다가 용담 스님한테 한 방에 깨지는 어쨌든 간에 그 한 방에 깨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덕산 스님이 그 쉽게 말하면 반야의 지혜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쿡 찔렀다. 뭡니까? 동시졸타. 그때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완벽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거꾸로도 읽어보고 앞으로도 읽어보고 뒤로도 읽어보고 다 했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안다 했을 때 반야의 지혜를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담 스님을 만나갖고 툭 한 방 찔러주는 그 찰나에 다 깨쳤다 아닙니까? 그냥 깨치는 게 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때 누구 덕산 스님이 아이고 어두워서 내려가기 좀 힘듭니다 하니까 용담 스님이 촛불을 하나 딱 주는데 덕산 스님이 딱 받으려고 하는데 훅 하고 불어버렸죠. 그래 깜깜해져 버려. 그리고 다시 불을 탁 켜니까 거기서 덕산 스님이 딱 깨쳐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게 나는 더 이상 모 스님들의 해를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게 되어서 그러고 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남한테 전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무리 모래 숫자가 한강의 모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요새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모래알이 몇 개도 까는까지 나와버려요. 숫자가 정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큰 스님이 할 했을 때 할 해놓고는 이놈 순사한테 이 할의 무게가 얼마인지 말해보시오.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할 했는데 이거를 저울 위에서 어떻게 무게를 재겠습니까? 한량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에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아무튼 존중, 정교라는 게 뭐냐, 가르침. 삼법인이 있어요, 삼법인. 일체계고, 재행무상, 제법무아.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쪽으로 넘어오면은 재행무상, 제법무아를 체득하게 되면 열반적정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의 수행의 목적을 열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나 대승불교는 그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죽어서 열반에 이른다. 우리가 스님들이 죽으면 아이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살아서 열반이 의미가 있죠. 죽어서 열반하면 뭐합니까? 살아서 해탈하고 살아서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이 금강경이 대승불교를 대변하는 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법무아, 재행무상을 체득하게 되면 이것을 체득하려고 하면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체득하게 되면은 열반적정에 들 수 있다. 일체계고에서 벗어나서 열반적정에 들 수 있다. 부처님은 처음에 중생들의 삶은 일체계고구나. 일체가 괴로움이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게 뭡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삶은 일체계고다. 우리가 일생을 중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거 하나 괴롭지 않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즐거움 뒷면에는 동면의 양정처럼 즐거움의 뒤에는 괴로움이 따라온다. 괴로움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래도 즐거움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이야기. 그게 중생의 삶. 그러나 제법무아 재행무상을 깨침으로써 일체계고가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적정 열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깨쳐갖고 적정 열반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이 가르침 말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